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악을 미워하는 주님이 선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과 문화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니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가시면류관과 쓴잔과 갈고리 채찍을 맞으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담당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이시여, 말씀이 기적이 되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나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엔 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택한 백성을 보내주셔서 기쁨이 된 음식 나눔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영과 육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데 걸림돌이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예수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이병익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13일 주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9주년 음식 나눔 잔치가 27일 주일에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린 쉬운 찬양대 위에도 복을 더해 주셔서 입술과 삶에 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떤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일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일지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의 말, 그의 생각, 성품.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을지 우리가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런 판단이 주로 연설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연설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지, 또 얼마나 힘있게 외쳤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열기를 주로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설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TV 토론회를 참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TV 토론회 중에서도 참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이 질의응답 순서를 우리가 무엇보다 참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서로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가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하박국서도 이 질의응답과 아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절의 특성은요, 유다 사회 안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득세하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정의는 뒤틀려져 있었고 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억압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의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주 깊은 질문들이 끌어올랐습니다. 이 절박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자신의 민족 안에서, 유다 안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분쟁과 갈등이 넘쳐나는 현실, 그리고 악인들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비틀어진 정의, 그것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한탄합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 정의가 무너지는 이 현실을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한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절절한 질문을 듣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하박국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갈대아는 당시 바벨론 남부 지역의 부족 집단으로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던 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칠고 잔인하고 정복욕이 가득했던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에게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응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오히려 더 악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박국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실상을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질문합니다. 주님, 그들은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여러 민족을 낚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기와 전략을 숭배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이 많아졌다고 그 모든 행위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얻은 풍요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여러 민족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심지어 그것에 기뻐하는데, 이런 악한 나라의 손에 유다가 멸망해도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하나님을 알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더 악하고 더 잔인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그의 신앙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란 과연 무엇일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려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가? 정의는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박국은 이 질문을 하면서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인 하나님의 성품을 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인생의 고통 앞에서 자주 물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물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하박국의 이런 질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을 보면은 때때로는 선보다는 악이 너무나도 강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빠르게 승리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지난날 하박국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 앞에서 하박국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아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하박국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질문 그리고 응답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더욱 깊고 단단하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 때 우리 역시 도망치거나 침묵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담대하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욱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로하고 질문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더디 보일지라도 결코 거짓되지 않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악한 자의 교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과 악인이 승리하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삶의 정황, 그 사이에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신뢰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하박국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며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때로는 현실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만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그 말씀이 거짓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혼란과 질문 앞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깊은 갈등과 혼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 질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우리 앞에 임박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한 때가 차면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박국서는 이 임박한 멸망의 위기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뻐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싹트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득을 주지 않고 밭이 양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사를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양떼와 소떼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모축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농사도 목축도 모두 무너진,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절망의 현실, 더는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생존의 기반이 끊긴 자리입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임박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소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기쁨의 찬양은 하박국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곧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과 질문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현실은 더 악해지는 것 같이만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서 비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기쁨은 단지 나의 상황이 좋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느끼게 되는 감정과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분의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으로서의 기쁨입니다. 이 특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설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광릉내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